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분주히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함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암울하고 무력한 날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 사망의 어둠의 터널을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안장균 김정배 선교사님과 최인규 박정희 선교사님과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주 목사님, 사랑의 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힘있게 준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사 자녀사역위원회와 종해 선교교육위원회에도 은혜로 풍성하게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금호 공동체의 성도님들 중 원치 않는 병마로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대언하실 공훈 목사님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시사 주님 사명 잘 감당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그 말씀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무기력한 2020년의 한 해가 저물었으니 새해엔 힘있게 일할 공동체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닌 참 일꾼을 세우셔서 다시금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주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영광 위에 힘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사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더해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사실이 무기가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 이제 뭐 fac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종종 방송에서도 사실이 뭐냐,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체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이 곧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예전에 말이죠. 뭐 고대 사회에 진실이 아닌데 뭐 바람이 불고 뭐 풍파가 치고 그래서 바다신이 있는가 보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설교에서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 또 바른 측면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정확하게 이 땅 위에서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사실이 무기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이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게 되는,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의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1절과 8절에서는 아수르가 침입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대응하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입과 히스기야 왕의 대응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네립 왕,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아수르의 비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비방에 대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이 사실이 무기가 되는 장면은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의 공격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옳은 것이다. 근데 사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1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기도에서 자신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했던 놀라운 분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뒤에 반드시 따르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두자,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왕조들, 구약의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읽게 되는데 뭐 솔로몬이 개혁했다 뭐 그런 건 없죠. 뭐 솔로몬이 개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사울 왕이 개혁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로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 남쪽 왕국에서 개혁하면은 떠오르는 왕,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요일 혹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왕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멋진 왕, 그러면 히스기야를 떠올려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본문을 쭉 읽어보셨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지면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칭찬할 것도 말고 또 약간 지적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공과를 따를 때 공이 훨씬 더 많은 왕이에요. 자,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을까요? 앞부분에 다 나와 있죠.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든지 혹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자신이 맡아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선한 일을 충성된 일을 다함. 그러니까 일을 충성되게 했다고 해요. 충성된 일을 한다. 조금 요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법을 잘 쓰지 않죠. 충성된 일을 다했다. 이런 말보다는 모든 일에 충성했다. 이게 더 이해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자신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 충성을 다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열심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성경 보면 벌써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사실은 46개 성읍이 이미 함락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항복해야죠. 나라가 46개 성읍이 함락됐는데 그거 항복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성경 11개에 보면 이미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일종의 이제 왕궁 혹은 성전에 있는 은금 같은 것들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약간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온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대기가 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나와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만 역대 하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왜 안 나오는 거냐? 그러면
충성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 나가 끼는 거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성되면 그 다음에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성된 일을 했는데도 마가 낀 것 같아요. 나라가 막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좀 치졸한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항복부터 해줬어요. 당신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우리도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뭐 일본에 함락하고 그럼 가만 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흔히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 남유다 왕국이 잘 되니까 주변 나라에서 거꾸로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강한 나라한테 밑보여 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사대주의, 혹은 우리나라를 뺏긴 거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현대적 감각으로 읽지는 마시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주변국에서 지나치게 어느 나라가 강해지면 그냥 그 나라하고 그냥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뭘 싸워서 나라가 다 망가지면 뭐 하겠어요. 국토도 유린되고 백성도 다 죽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왕이 항복하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재기하고 또 다시 복권되기도 하고 또 나라가 재건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성경 읽으면서 역대기에 얼마나 많았어요. 자, 그러니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히스기야 왕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사네립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침공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호적인 정책을 폈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이면 뭐예요? 수도죠. 완전히 나라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냐?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해도 세상 말로는 마가 끼거나 불행이 다가오거나 뭐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냐? 뭐 오늘 성경은 사실은 있는 거죠.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역대기는 뭐예요? 이거를 확 생략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초점을 그쪽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이거는 또 다른 주제거든요. 그런 주제로 흘러가기보다는 히스기야가 과연 왕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깐 또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뭐 세상 말로 시천 말로 마가 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헌신했는데도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아서 훨씬 우리의 신앙이 고양된 것 같은데 웬걸 그 순간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거를 일단 접어두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몇 가지 일들을 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하고 이렇게 항복하고 했다고 해서 나쁜 왕이냐, 그게 아니고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이겼냐,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는 일단 접어두고 일단은 열심을 냈는데도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가 낀 거예요. 불행이 닥쳐왔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했느냐? 첫 번째는 물 근원을 막았어요. 물줄기를 막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적들이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하루 이틀 공격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공격을 해올 때 결국은 이들의 보급품을 막아야 되는데 그건 뭐 막을 방법이 없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을 막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물 없으면 죽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3일 동안 사람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물만 먹고 살 수는 있어도 40일 견뎌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을 먼저 막아요. 성벽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도 만들고 또 군을 재정비해요.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죠. 뭐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아술의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는 사내립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그 뭐예요? 군대의 힘이에요. 육신의 팔 그러니까 뭐 자기 팔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러니까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두렵기도 해요. 백성들이 볼 때는 다른 성읍들이 우리로 말하면 뭐 옛날 고구려 시대로 말하면 뭐 안시성 무너지고 뭐 무슨 성 무너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평양성 무너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파죽지세로 뭐 내려오는 그런 뭐 당나라 군사에 우리가 걱정이 되지 걱정 안 되겠어요? 그럴 때에 그래도 이게 장기전이 되면 저들이 물러갈 거다. 그런 희망도 얘기하고 또 성벽도 보수하고 백성들을 또 군조직으로 잘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대목, 과연 사실이 무기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내립의 비방이 9절에서 19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내립이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거 뭐 어디에 나오는 그 대하 역사극 같죠? 자, 그 어디보다도 재미있는 대하 역사극 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러니까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이 사실들을 열거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져 있다.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에워싸여져 있다. 역시 오늘 우리도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자,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을 봐라. 뭐 이쯤 되는 거죠. 너희는 졌다 그 얘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정도면은 그건 뭐 당연히 46개 성읍이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적수 중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과장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 말고는 다 넘어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걱정 들잖아요. 남들은 다 떠나갔는데 과연 나 혼자 남아서 민족을, 뭐 이 공동체를, 우리 회사를 혹은 우리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뭐 하다못해 신앙으로 말하면 구역원이라도 있든지 여전도 회원이라도 있든지 있어야지. 다 하나둘 떠나간 거예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결국 나 혼자만 남았다.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나 혼자만 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되었다 이거죠. 마치 우리 경찰들이 그 범죄인들 이렇게 소탕할 때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 너희들은 포위됐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손 들고 나와라 그 얘기잖아요. 항복하라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포위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포위되었다고 해서 끝난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내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포위되었다. 무엇을 믿고 도대체 너희들이 버티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공격을 또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너희들 꿰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내립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뭐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진다고 히스기야 왕 너희들의 왕이 말했는데 결국 너희들은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예루살렘을 공격해놓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사실 자기네들도 뭐 목마름이 아주 뭐 심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목마름이 점점 심해지게 물론 우리도 왜 단수 이렇게 나오면은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물이라는 물은 다 담아 놓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 일주일 가겠어요? 한 달 가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아두었던 물도 결국은 바닥을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농작물이라도 가지고 와야 밥이라도 물론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식량을 비축은 해두었을 거예요. 비상식량을 비축은 해두었겠지만 결국 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아니 포위를 안 풀면 당연히 죽죠. 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 12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는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가 한 개혁이 뭐예요? 그 개혁이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 제단들을 다 제거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산당과 제단 앞에 여호와의 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산당,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죠. 뭐 큰 산, 높은 산, 뭐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산당과 제단들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에는 여호와의 제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민간 신앙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뭐 세워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종교적 제단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이런 산당, 제단들은 다 가짜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다 없앤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만이 참된 성전이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개혁이었어요. 옳은 거였어요. 선지자들이 볼 때도 옳은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볼 때도 반드시 옳은 거였어요. 근데 어떤 국민들이 생각할 땐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정성과 지성과 새벽이면은 정한수 떠다 놓고 달림 보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성을 바쳤던 그 거룩한 것을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답시고 싹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하면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신주단지를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말이 쉬워서 신주단지지 그거 신주단지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아니 뭐 제가 거룩하다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적 거룩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우상이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손 없는 날 택해가지고 이사를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사주를 보고 뭐 개업을 하는데 어디 용한 데 가가지고 점을 쳐서 태기를 받고 만일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엄히 꾸짖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집사요, 권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연말에 연초에 토정 비교를 보며 뭐 오늘 이번 때 이번 주에 뭐 운세 이런 걸 왜 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맞습니다. 왜요? 그 뭐 맞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우이씨.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왜 나한테 그런 소리?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자기는 뭐 옛날에 뭐 운세 안 봤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만. 공동체가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사소한 것 하나가 그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게 뭐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해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혹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기에 빠지면 나라가 풍전등화에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갑자기 요 사실이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한 게 개혁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이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흔들림의 요소, 겁내는 요소, 불평의 요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내립이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역사상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수르를 이긴 민족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신이, 어떤 민족의 신이 감히 아수르 왕이죠. 혹은 우리들의 신으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켜낸 나라가 민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 과장이냐 아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거진 중요한 성읍들은 다 함락하고 이제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그냥 확 에워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신하들 몇몇을 보내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에워쌌다. 무슨 희망이 있느냐? 너희 무슨 대책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 조금 있으면 목마르고 굶어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히스기야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약점을 아주 공격했던 못된 왕 아니더냐. 그리고 역사상 아수르한테 이긴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다 맞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100% 맞는 말이에요. 해석을,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내립의 신하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사내립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중 신하는 유다 방언으로 이 이야기를 유다 사람들이 듣게 합니다.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송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리고 알아듣는 말로 악담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악담하면 그 악담이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우리 표피를 자극하는 그런 악담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요러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해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다 용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만 양보하면 다 용서할 마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조교를 안 하네. 그러면 화가 버쩍 나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저 사람이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뭐만 하면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휩쓸려 가요. 정말 그러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당신은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다 용서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하나만 해준다 그러면 근데 결국은 뭐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용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들어요? 요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다 용서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멋져 보여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거예요. 알아듣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이런 말로 우리를 휘젓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요동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전략이 먹힌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밀가부른 존재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탄, 악의 세력.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흔들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전에도 설교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정말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허망하게 질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귀신의 모습으로, 두려움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면, 귀신으로 사람들이 더 기도해요. 더 이겨내요. 그러잖아요. 저건 악령이구나. 저건 악이구나. 근데 사실로 포장해서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워낙 긍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사실, 팩트가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거의 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악한 어떤 존재들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차라리 어렵게 복잡하게 점점 다가온 뭐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확 이겨낼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요, 사건이요, 사실들이죠.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게 자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정책만 펼쳤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단 한 번도 이긴 나라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태까지 다 맞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수르 진영에 있는 100군사들을 죽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수치스럽게 여겨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신의 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자녀들, 자기 자식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튼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이겼다, 아수르를 이겨냈다는 소식이 점점 나아가자 주변국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바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오늘은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부분을 해결했다. 맞습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들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이게 사실인 거예요. 뭐 코로나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거짓이겠습니까? 뭐 질병이 거짓이겠습니까? 아프고 죽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게 뭐 가짜겠냐요? 진짜잖아요. 누가 거짓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 전 세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실제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백신도 맞아야 되고 또 치료제도 맞아야 되고, 어쨌든 인류가 극복해내야 될 질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이 세계가 놓여져 있는 게 맞습니다. 세계가,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줄여 죽게 생겼어요. 이런 대유행되는 질병으로부터 혹은 경제 침체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겠어요? 없죠. 이 사실이에요.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귀에 딱지가 안 내려앉아도 돼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것을 믿게 만들고, 뭐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거니까요. 히스기야의 해법은 단 하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짓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실제 존재하는 위협이요, 어려움이요, 위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위기를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실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들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댈 때 사실은 많은 백성들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 전국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닮아 있을 수가 있는지요. 저희도 이 시기의 위험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너지겠다고 하는 수많은 또 석학들의 평가와 또 분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든 자기가 있는 곳이든 바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하게 하시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물을 드릴 때 이 헌신과 예물들이, 헌금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